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많이 했던 그런 가나안 혼인 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했었는데 포도주는 그 결혼 예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결혼식을 주최하는 그 신랑 측이 엄청난 그런 창피함, 망신이 있는 그런 촉박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과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촉박하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생명과도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과 긴박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어부니까 고기 잡는데 전문가이지만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어부의 상식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인데 베드로가 하루 종일 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믿어보지 하고 그물을 내려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기준과 내 상식에 어긋날 때, 그러나 내 긴박한 상황, 내가 할 것 다 해본 상태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에 결실을 맺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막다르고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했었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 포도주를 더 사러 가라든지 인간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했을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은 안 돼. 우린 삶 가운데 내 기준에서 아예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포도주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있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 또 부족함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속실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속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구했는데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차갑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죠? 제가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맡은 사람입니까? 맞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요, 예수님의 기적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의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되게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대답을 영적인 대답을 하세요. 오늘 마리아는 육적인 부족함,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육적인 부족함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해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질적인 대답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픈데요. 저는 지금 배가 고픈데요. 너에게 어떤 죄가 있니? 네 안에 어떤 죄로 인하여 그런 불안함과 부족함에 쌓여있니? 오늘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 안에, 그 신랑 가정 안에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망신살이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것은 굉장히 큰 소문이 휩싸일 수 있는 수치심과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이 결혼식이 망가질 것 같아요. 결혼식을 걱정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심을 묘하라는 게 아니라 내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모든 사람의 죄의 수치를 없앨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앞에 우리가 깨달음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육체적인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의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도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 플러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수치를, 영원한 수치를 가려줄 그것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애둘러 거절한 거 아니겠어요? 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그래도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뒤에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뭐가 됐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요?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커질 거라는, 내 씨를 통해서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든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계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방법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계산이 먼저 들어갈 때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실 건가? 그 계산을 통해서 그래 순종하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계산기에 답이 나오면 긍정,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부정.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거부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걸 너무 잘 싫어하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다니엘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냥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산이 나온다면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순종하지 못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여전히 저는 내 인간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구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항상 구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절기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먼지와 그것 때문에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했기 때문에 항상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물 항아리 꼭 숫자를 의미하는데 6항아리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고 하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6개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은 불안정해요. 그리고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치가 뭐냐면 아무리 해도 6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한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7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왜냐하면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구까지 채워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아무리 노력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물이야. 여러분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우는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도요. 내가 언더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지. 그것은 순간순간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점점점 화가 차서 내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참을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때는 내가 나를 좀 숨기고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나이스한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데 화가 완전히 끝까지 난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터져 나오고 내 얼굴을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고백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600개 될 수 없구나. 나가 7이 될 수 없구나. 근데 어떻게 변하여 7이 되냐면 내가 완전히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죽었을 때 100% 죽음이 됐을 때 물이 온전하게 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변화됐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 꼭지가 돌아가고 내가 언더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온전하게 내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계속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구나. 라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회장이 맛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다가 뒤로 취한 상태에서는 점점 맛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지금에서야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가? 이건 있을 수 없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몰라요.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것 일을 행한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알았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내가 죽어져 가면서 내 삶이 변하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면서 나의 삶을 보는 직면한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인들이 한 걸까요? 하인들이 보고 맞아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라고 해도 하인들은 그들이 자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이 변했는지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네. 예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 경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구나라는 그 믿음의 결과는 그 누구의 유혹에도 변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지.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실 거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하인의 삶을 살게 소망합니다. 묵도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의 변화의 모습이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은 죽어지는 경험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제자들은 그 행하신 일들을 믿더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들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알아서 믿으십니까? 오늘 하인처럼 경험함을 통해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자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